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의 것과는 비교되어지는 반대의 성량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슬픈 거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슬픈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의 면들이 그런 면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서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것으로서 기뻐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갈림에 있었을 때의 결정들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복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설교를 잘했고 못했고 이런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저는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재미있는 얘기나 감동적인 말보다도 그것만 찾으면 잘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복이시고, 이 복을 악의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복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가운데서 벽을 치더라도 그것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내려주시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가정이나 국가에 사람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확실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에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후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들이 마치 풀처럼 물가에 버드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약속이죠? 성령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 수에 의해서 1장 22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한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거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희석됐거나 영성이 쇠퇴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강구해야 될 복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원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기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서는 탈피했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혹시 복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은혜라는 말로 좀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액면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복입니다. 우리들에게 1장 22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온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시겠다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당연히 주시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나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무엇으로 인하여서 변하여지지 아니하는 정확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거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거는 돈으로 내고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통하여서 받아간다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받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서 한 사람의 30억을 갖고 가게 됐다. 근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30억이 없어요. 나는 1등 당첨됐는데 왜 30억을 안 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등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내 돈을 달라고 은행에 청구해야지만 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왜 나는 복이 없지? 왜 내게 주신다는 복이 약속은 했는데 어째 호주머니 어디를 뒤져봐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행 대신 하나님께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 오늘 특별히 어떤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표현을 달리했을 뿐 3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수요를 뭐같이 많아지게 한다고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38절까지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요를 많게 하신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어떠지게 해달라고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기도를 우리의 생육과 번성의 조건으로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뭐는 얼마어치 정찰제로 해가지고 붙여놓으셨다면 얼마를 하고라도 받아올 텐데 왜 기도라는 방법을 쓰셔가지고 번성의 조건으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특권인 것을 알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너무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31절에서는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차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묻도록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뭘 달라달라 해도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아니하는 죄악 중에 빠져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벽을 친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히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건 최악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시겠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밉죠? 그렇죠? 이단 옆차기 하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야 저놈이 내 아들인가 싶고 말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인가 싶고 야 정말 내가 처음에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찢죠. 내가 잘못 교육을 시켰지. 내가 어릴 때부터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랬고 막 속을 긁는 짓을 그렇게 하다가요. 부모가 어떤 때 마음이 녹아내립니까? 그 예쁜 짓 한 번 할 때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이랬다가 얘 엄마 이 한마디 하면 그때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막 저주에 막 쌓아놨다가 한번 확 엎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분노의 막 그런 성이 와르륵 한 방에 다 무너지죠. 얘 엄마 한마디 그거. 그래 놓고는 엉덩이 뛰는 거는 한참 있다가 뛰지만 그래도 얘 엄마 이 대답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의 벽을 녹아내리게 하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불순종하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이러셨다가요. 얘 아빠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어야 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베푸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고 자기의 몸을 헤아가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갈멜산과 같이 전혀 미동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수요를 많아지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안 받으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건 줄 알거든요. 우리는 교만 덩어리들이라서요. 뭐 조금만 하면 자기 이름 내려고 난리들이잖아요. 이거는 바벨탑 쌓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DNA입니다. 뭐 조금만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이름 내려고 야 어떤 사람 명함 뒤에 보면 이름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 경력들이 얼마나 긴지 한참 읽다 지금 내가 뭐 읽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이름 내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산마다 온통 바위마다 자기 이름들이 얼마나 써적히는지 다리에도 쓰고 뭐 어디 뭐 큰 타워 같은 것도 거기다가 놔두고 쓰고 또 어디 뭐 방에 가도 쓰고 식당에 가도 쓰고 바위에도 쓰고 온 데다 이름 투성이에요. 바벨탑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들 내고 싶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자들로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이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위대한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인간이 구할 것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마치 기도가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요정처럼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시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시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준다라고 해야지 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을 당첨되면 은행에서 돈을 준다. 그것은 국가가 보증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 가서 내 돈처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거 침입이 되고 심해지면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거죠. 준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걸 달라고 하느냐? 언약하신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그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보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배운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빛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놓아요. 성령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겨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성공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이 새겨놓은 성령의 메뉴판과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우리의 주문 메뉴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안 주고 조금 회개하게 해야 돼요. 그 귀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써서 허비하고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면 이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도의 핀트를 잘못 맞춘 겁니다. 달라고 할 게 아니라요, 내 것 주신 것까지 하나님께 갖고 가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령이 새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성품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간구했을 뿐이에요. 간절히 구했지만 그거는 사실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진심의 간구가 언약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의 기도의 폭과 길이가 풍성하여지고 성장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한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언약하셨는지 알아야지 구할 것 아니겠어요? 이걸 알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폭과 길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도 어떻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듯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이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서요, 내가 뭘 갖고 싶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을 얻는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겠다 하셨지만요, 그 일을 구하면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얼마나 많은 복이 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이상의 많은 복들이 기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성장도 없을 것이고요, 믿음의 고백도 없고 침체만 계속될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꾸 뭘 눌러야지 거기에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자판기에 자꾸 뭐 눌러야지 거기서 뭐 커피가 나오든지 뭐 음료수가 나오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서 있는다고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우리가 받기를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공급되지는 않는 거예요. 수십 명의 성도가 부르짖던 그 기도의 소리가 잠시 멈춘다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내려주시려고 했던 복도 잠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요, 기도할 동안만이라도요, 기도하는 한은요, 주님은요 지금처럼 계속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38절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절기에는요 엄청난 희생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동물을 뭐 크든 작든지 그게 뭐 비둘기든지 소든지 꼭 한 마리씩은 데리고 와갖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말이에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드렸던 희생 제물이 12만 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만 마리요. 몹쓸 병 때문에 뉴스에 나오면 돼지나 소를 매몰 처리해서 몇백만 마리를 죽였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저는 머리로 잘 생각이 안 돼요. 몇백만 마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양계장 같은 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막 닭들이 그 빼곡한 케이스 속에 싹 들어있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솔로몬은 한 번에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히스기야는요 17,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기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의 양이 얼만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제물들의 양처럼 무수한 양떼들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희생 제물로 바쳤던 유대인들의 절기의 양들과 같은 수요만큼이나 내가 너희들의 수요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물로 바치는 양들은 수요로도 많지만은 그 짐승들은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흠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은 최상의 것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끌고 오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양을 자기 집이 40km, 50km 멀리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까지 양을 데리고 오느라고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해하려고 하는 짐승한테 겨우 구출을 시켰는데 뭐 다리를 한번 물렸다든지 그러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제물을 갖다가 돈 주고 파는 사람들, 상인들이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끌고 올 게 아니고 여기서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최선의 것으로서 바치려고 하는 의도였었어요.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고 최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이것은요 분명히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소가 이만한데 아유 이걸 하나님이 다 드셔? 다리 한쪽이라도 먹고 하나님은 뭐 몸통만 드셔도 뭐 갈비만 드셔도 한참 드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양을 갖다가 분배한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온전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온전하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요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될 만한 온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간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구하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냐면 하나님께 받침이 될 만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투신할 만한 좋은 사람 보내주신다는 이 뜻입니다. 자기는 내 몫이에요. 이거는 뭐 내 시간은 내가 쓸 거예요. 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이런 사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에 최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질 만한 사람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종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번성하게 될 때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쭈구룩 망탱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구방처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미줄 쳐진 창고처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뭐 별거 없네 뭐. 와, 저런 다른 이방 종교들은 저렇게 막 거창하게 자기들 성전을 세우고 휘황찬란한 색깔로 장식을 하고 난리인데 뭐 저런 동상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는 언덕에다가 저렇게만 멋지게 지어놓는데 교회는 별거 없네 뭐. 세상은 번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것으로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만모수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완벽하게 소화시키지 못하여서 그 가운데 불효파음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어떤 파생되어지는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근원적인 복만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휘필드와 웨슬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극단주의자고 모든 나쁜 것에 다 이 두 사람은 비유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수만 명이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을 비판하던 그 모든 어주어들은 다 바뀌어서요,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이죠. 37절 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건요,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뭐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저한테 전부 다 맡겨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모든 백성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외 없이 기도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이 자기의 복이 되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선한 일에 참여자가 되고요, 마음으로라도 입으로라도 대적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나갈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들추시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전쟁에서 노획물들을 갖다가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쟁은 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성에서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 7장 3절에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라는 성을 얕봤어요. 아이성이 조그맣거든요. 이름도 벌써 아이잖아요.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칠 때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니네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거든요.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우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갔다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올라갈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한 거예요. 다 올라가지 말고 몇 명만 올라가자고요? 2, 3천 명만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뭐 코딱지만한 그 성과 가지고 뭐 우리가 인력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후군으로 선발대만 보내고 후발대는 뒤에서 좀 쉬게 하자는 거예요. 크게 인력 낭비도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으악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갈 테니까 대충 싸우자는 겁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부만 싸웠지 나머지는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을 몇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내려주실 복을 몇 사람들이 잘한다고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몇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시련에 시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다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걸 몇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성의 전투는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게 아니라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물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요. 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지만요. 어디가 불편하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조금만 하든지 잘하지 못하든지 함께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요. 청소하는 분이요. 한두 분뿐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라서 그렇죠. 그거 볼 때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더 미안한 건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함 받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 더욱 미안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천대에 서야 되겠는가? 그 마음이 더 아파요. 다 함께 예배하고요. 다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요. 다 함께 전도하고요. 다 함께 봉사한다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번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는요.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에 제목되어지는 그 일이 내 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부서 간에 서로 시기합니다.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지적합니다. 이런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하지 못합니다. 목사 욕하고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비방하고 부서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부서만 챙기고 구역들도 자기 구역 식구만 챙기고 자기 구역 식구 아니면 남아도 주지도 않고 이런 교회는 죽어도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원래. 자기의 부서가 아닌데 왜 그 부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가느냐? 우리의 부서가 아닌데 우리가 왜 가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한테 이 일을 떠맡기느냐? 모두 다 그 사람이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잠시 동안 그 사람이 나눠서 해줬던 거예요. 지금 해달라고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는 일들은 사실은 자기가 다 도맡아 했어야 할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일들을 잠시 그 사람들이 맡아준 걸 고마워해야죠. 왜 그 일이 내 일이냐고. 왜 그 일을 나한테 시키냐고.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물 키울 때요. 물을 얼마에 한 번씩 줘야 됩니까? 이런 거 얼마에 한 번씩 줘야 될까요? 뭐 한 주에 한 번 있고 뭐 두 번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요. 식물이 필요한 만큼 줘야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인들은요. 하루 수분 섭취량이 2리터 정도입니다. 평균.
한 사람이 2리터 정도는 먹어야지 돼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평균 성인의 수분 섭취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꼬박꼬박 2리터만 주면 되겠어요? 목욕 갔다 나오면 노란색 단지 우유, 바나나 우유 마시잖아요. 그거 수분 아니에요? 죽으라고 오늘 운동했어요.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엄마가 너는 하루에 수분 섭취량이 2리터야 더 이상 못 줘. 안 돼. 12시까지 참아.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뜨거운 여름날 대학백 같은 데 앉아있어요. 그럼 물이 더 먹고 싶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양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그 식물이 얼마의 물을 필요로 하는지 잘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식물을 일주일에 몇 번을 물을 주냐면요. 사랑과 관심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요. 사랑과 관심을 두고 보는 겁니다. 이파리도 계속 보고. 이거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내려와서 봅니다. 요놈들을. 어떤 분은 여러분보다 더 자세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식물을. 저는 내려와서. 잎을 뒤집어도 보고 밑으로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으로 돌려서 보고. 경석 씨가 주일마다 저기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물 주고 있거든요. 물을 흠뻑 주고 여기서 주면 되죠 뭐 물론. 하지만 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흠뻑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게 물만 먹는 게 아니고요. 물이 내려갈 때 공기하고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요. 공기를 땅에다가 흡수하게 해주는 겁니다.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식물학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라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썩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이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갖다가 억지 춘향으로 한다든지 어쩔 수 없어서 뭐 겨우 시켰기 때문에 한다든지가 아니라 자기 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아플 때처럼 또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처럼 합심해서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철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부흥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부흥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가져올 만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어디냐?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입니다. 누가 와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그 유명한 부흥사가 계신데 그분 설교도 잘하고 재밌게 하시는데 그분만 와서 부흥회 몇 번 했다 하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빚을 좀 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뭐 허리띠 졸라매야 이렇게 살려고 이제 국수 먹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국수가 아니고 내려올 때 보니까 카레 냄새가 나던데 오늘 밥일 것 같습니다. 뭐 국수에다가 카레를 붓지 않겠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먹겠지만 뭐 밥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솜씨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만요. 그렇지만 재정의 자립과 재정적인 복도요. 우리가 전략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 모으고 싶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병 한 번 딱 주면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거 한 번에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 뭐 2억, 3억 모아놨던 거요. 병원에서 1년만 치료해 보십시오. 큰 병, 중병에 걸려서요. 다 빠져나가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재정적인 복이 내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약의 방법이든지 부흥사의 방법이든지 이런 방법을 쓰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주된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기도로 시작되어서요. 기도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속된 복을 얻는 길은요.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폐한 곳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이거 우리들이 우리의 것으로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구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가, 각각 개인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풍성한 복을 받는 한 해 우리의 일생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